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은혜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이름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채운 이름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단 2구절, 불과 몇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짧은 기도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이 작은 이름,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의 삶은 시작부터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의 아들이라는 슬픈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듯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예언하는 운명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네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심지어 이름의 의미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별명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할 힘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마디는 그저 또 복을 달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요청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애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슬픔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복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 넘치고 넘치는 축복, 모든 축복이 겹겹이 쌓이는 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차고 넘치도록 저의 모든 빈 곳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지금 처한 환경이 가난과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붙들어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탐욕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 여유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좁은 삶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찾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는 생존의 기도, 이 위기만 넘기게 해달라는 방어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그분의 능력과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담아낼 그릇, 즉 자신의 삶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혹은 지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경계, 영역, 즉 내 삶의 활동 반경과 영향력, 가능성의 한계선을 뜻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넓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곧 제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생계 수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의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가난과 고통이라는 한계선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형제들과 비교당하는 현실이 그의 자존감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도를 통해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이 작은 울타리를 허물어 주십시오. 제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어진 운명의 틀 안에서 체념하며 살지 않겠다는 그의 거룩한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늘 마주하는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이 정도까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상처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지경.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한계라는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감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넓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지금 내 현실, 내 수준, 내 감정의 한계 안에서만 구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의 생각과 기도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적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그리고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에게 부어진 복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으로 흘러넘쳐 갔습니다. 이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는 단순히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권능, 보호, 그리고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감당할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겸손과 절박함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며 기적의 손입니다. 요셉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이 바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은 권능을 베푸시며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위험과 책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에는 무게가 따르고 확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복은 오히려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의 길이 되며 영광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부를 얻고도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혜롭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으니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친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릴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기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손이요, 홍해를 가르시던 손이며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던 바로 그 손입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는 삶은 모든 일에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결과 앞에서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야베스는 그의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을 괴롭혔던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내면의 고통을 향합니다. 네 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인생.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자라났을 그의 삶. 주변의 시선과 환경의 짓누름 속에서 살아야 했던 현실. 그 모든 것을 그는 환난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단순히 겪는 어려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내면의 깊은 아픔, 해결되지 않는 상처, 끊이지 않는 슬픔과 불안,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좌절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한 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린 이 상처의 근원을 뽑아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불안과 고통의 그림자로부터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구하고 확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끊이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보다 숨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외적인 성공에 마음의 평안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영혼의 전환점이 되는 선언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야베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삶의 영역이 넓어져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확장된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뿌리, 이 근심을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깊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복과 지경의 확장,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마침내 환난으로부터의 해방과 내면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귀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존귀함이란 단순히 복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외적인 조건에서 내면의 평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혹시 당신도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 상처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근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야베스처럼 짧지만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당신의 가장 깊은 근심까지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저의 기도로 삼습니다. 제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마음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은혜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이름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채운 이름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단 2구절, 불과 몇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짧은 기도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이 작은 이름,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의 삶은 시작부터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의 아들이라는 슬픈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듯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예언하는 운명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내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심지어 이름의 의미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별명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할 힘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마디는 그저 또 복을 달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요청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애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슬픔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복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 넘치고 넘치는 축복, 모든 축복이 겹겹이 쌓이는 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차고 넘치도록 저의 모든 빈 곳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지금 처한 환경이 가난과 제약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붙들어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탐욕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 여유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좁은 삶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찾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는 생존의 기도, 이 위기만 넘기게 해달라는 방어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그분의 능력과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담아낼 그릇, 즉 자신의 삶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혹은 지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경계, 영역, 즉 내 삶의 활동 반경과 영향력, 가능성의 한계선을 뜻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넓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곧 제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생계 수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의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가난과 고통이라는 한계선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형제들과 비교당하는 현실이 그의 자존감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도를 통해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이 작은 울타리를 허물어 주십시오. 제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어진 운명의 틀 안에서 체념하며 살지 않겠다는 그의 거룩한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늘 마주하는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이 정도까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상처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지경.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한계라는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감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넓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지금 내 현실, 내 수준, 내 감정의 한계 안에서만 구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의 생각과 기도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적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그리고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에게 부어진 복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으로 흘러넘쳐 갔습니다. 이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는 단순히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권능, 보호, 그리고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감당할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겸손과 절박함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며 기적의 손입니다. 요셉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심이 바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은 권능을 베푸시며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위험과 책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에는 무게가 따르고 확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복은 오히려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의 길이 되며 영광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부를 얻고도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혜롭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으니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친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릴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기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손이요, 홍해를 가르시던 손이며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던 바로 그 손입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는 삶은 모든 일에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결과 앞에서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야베스는 그의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그의 인생을 괴롭혔던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내면의 고통을 향합니다. 네 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인생.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자라났을 그의 삶. 주변의 시선과 환경의 짓누름 속에서 살아야 했던 현실. 그 모든 것을 그는 환난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단순히 겪는 어려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내면의 깊은 아픔, 해결되지 않는 상처, 끊이지 않는 슬픔과 불안,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좌절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한 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린 이 상처의 근원을 뽑아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불안과 고통의 그림자로부터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구하고 확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끊이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보다 숨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외적인 성공에 마음의 평안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영혼의 전환점이 되는 선언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야베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삶의 영역이 넓어져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확장된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뿌리, 이 근심을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깊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복과 지경의 확장,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마침내 환난으로부터의 해방과 내면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귀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존귀함이란 단순히 복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외적인 조건에서 내면의 평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혹시 당신도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 상처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근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야베스처럼 짧지만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당신의 가장 깊은 근심까지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저의 기도로 삼습니다. 제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마음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은혜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이름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채운 이름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단 2구절, 불과 몇 문장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짧은 기도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이 작은 이름,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의 삶은 시작부터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의 아들이라는 슬픈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듯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예언하는 운명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내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심지어 이름의 의미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별명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할 힘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렸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택한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마디는 그저 또 복을 달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요청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애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슬픔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복을 조금 더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 넘치고 넘치는 축복, 모든 축복이 겹겹이 쌓이는 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차고 넘치도록 저의 모든 빈 곳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지금 처한 환경이 가난과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붙들어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탐욕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 여유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좁은 삶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찾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는 생존의 기도, 이 위기만 넘기게 해달라는 방어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그분의 능력과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담아낼 그릇, 즉 자신의 삶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혹은 지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경계, 영역, 즉 내 삶의 활동 반경과 영향력, 가능성의 한계선을 뜻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